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장 마지막 부분인 17절과 18절은 앞에 나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형제라고 불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강조를 합니다. 다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 시대의 어떤 배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자. 내가 예수 믿기 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하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 무섭느냐? 황제가 무섭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승리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오늘날요 예수 믿기 참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게 되고 흔들릴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거다. 왜? 세상이 더 화려하고 좋잖아요. 지식이 풍성해지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요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갖다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학문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거죠. 두드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하고 어긋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긋나면 그 성경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버려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요. 갈수록 그게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만 하라는 거죠. 굳이 천국과 지옥 얘기를 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주일학교 1, 2학년들을 할 때 전도사 시절 때 얘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실감나게 했는데 한 꼬마가 집에 가갖고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부모가 교회를 전화해가지고 왜 애들 앞에서 그 무서운 얘기를 해갖고 공포 조성하냐고 교회에다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돼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해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하고 그냥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 좋아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강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라고는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복음은 없고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나버리는, 설교인지 강연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강단들도 넘쳐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세상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교회도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죠. 오늘날은 예수 때문에 피 흘리고 예수 때문에 죽는 일이 그리 많지 않죠. 물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지구상의 일부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죽음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나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 그 환난 받고 목숨을 걸고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예수 믿는다는 게 더 힘들고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이에요. 사탄은요,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함정 파놓고요, 장애물 놓고 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곁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흘러가고 시대가 진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만은 예수를 향한 시선이 더 견고해져야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야 되고, 끝까지 예수의 뒤를 따라가야 되고, 그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데, 과연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2장 전체에서 했던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또 요약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그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요. 나아가 그분이 오늘 또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서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본문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제목으로 많이 잡으려고 하다가 고민하다 그래도 가장 단순하고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가지는 의미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말 앞에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육신, 육신을,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당연하다. 그가 하늘의 보좌 버리시고 천사보다 낮은 자리까지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까지 낮아지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된 일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창조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처럼 되신 것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되신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성육신의 의무를 가진 게 아닌 게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육신을 입은 게 아닙니다. 그분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의무를 가지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억지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처럼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강제가 아닌 기쁨으로 행하신 역사였는데, 억지로 한 것도 아닌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택한 자들,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친히 기쁨으로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고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사하게 된다, 뭐 그런 뜻인데, 이것은 뭐뭐와 같이 된다라고 했지 뭐뭐가 된다라고는 않아요. 항상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치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국은 무엇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과 같으니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한 것은 같은 건 하지만 그것과 같은 모습, 어떤 같은 특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때로는 이 같이 된다는 말이 본받는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같이 된다는 말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형상이라는 말로도 때로는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형제들과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분이 우리의 형상을 취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이나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함께 당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한때 그걸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사복음서를 다 읽어봐도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는, 기뻐하셨다라는 표현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상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신 적이 몇 번 등장을 하기는 해요. 대부분의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눈물 흘리시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이르는, 무덤에 이르는 그 고난의 여정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모든 삶이 어떻게 보면 고난의 삶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아픈 모습들, 부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드러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때로는 기뻐하셨어요. 언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라고 고백했던 백부장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고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걸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표현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감정들을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내가 때로는 기뻐하고, 내가 때로는 슬퍼하고, 내가 때로는 피곤하고, 내가 때로는 아파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채찍에 맞으면 아프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프셨어요.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사람. 비록 그 안에 우리와 본질적인 차이, 죄에 대한 문제만큼은 엄연한 구별이 있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이것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나와 같은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완전한 하나님으로만 존재한다면 그분은 고난을 당하실 필요도 없고 고난 당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시험 받으실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기에 고난도 당하시고 시험도 당하시고 결국은 죽음도 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다른 존재였다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나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경험하셨어요. 우리의 기쁨과 슬픔, 우리의 아픔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그걸 경험해보지 않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결코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죽음을 아시기 때문에 대신하신 거예요.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성육신 하심으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17절 후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느냐라고 물어보면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처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예수였거든요. 그가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제 앞으로 이제 쭉 나옵니다. 10장까지 걸쳐서 길게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 가운데서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제사장 하면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왜 그러신지 아시죠?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도들을 핍박했고 하는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과는 대척점에 서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존재로 등장하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이 대제사장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제사장.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자부심이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율법입니다. 첫 번째가 선민이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선민. 두 번째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은 율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받은 율법. 세 번째는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유대인들에게서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최대의 소망이 뭐냐면 어느 세월에 성전을 회복하고, 지금 성전을 회복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그 모슬렘의 사원이 거기에 그대로 지금 건축되어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데, 언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대제사장을 세울까? 그들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대제사장,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웠고 아론의 혈통 안에서만 이어져 가도록 하신 그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였습니다. 제사하는 거. 그런데 그 제사의 핵심은 용서의 속죄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아갈 수 없지,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갔죠.
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나오는 사람, 이게 대제사장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대신해서 그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특히 7월 10일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피로 자기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사람, 그게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나는 그 많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다른 점은 분명히 이것입니다. 하나는 대제사장들은 자기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짐승의 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긴 했는데 완전히 속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됐고, 그 이후로도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만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죠.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과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죄가 싹 없어지고 내가 깨끗해졌느냐? 아닙니다. 내 안에 죄는 아직도 있습니다. 내 안에 죄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안에 있는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덮여 있는 피를 보시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미 피로 덮여져 있으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롭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죄가 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이미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어떤 대제사장이냐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하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긍휼에 풍성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비하다. 긍휼이라는 말, 자비라는 말.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거지를 보면 불쌍하죠. 불쌍하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불쌍한 마음을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은 뭐냐면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 어떻게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쳐다보고 불쌍한 마음이 내 안에 들을 때, 그게 긍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인 거예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거든요. 죄 때문에.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예요.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 거 없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가 있음을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 죄에 대한 형벌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을 치유하고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야 될 긍휼의 대상으로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봐요? 잃어버린 자로 보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찾아서 구원해내야 될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잃어버린 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비가 있는 어떤 사랑에 근거한 그런 자비가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럴 여유가 없었잖아요. 인간 대제사장. 또한 신실하신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실하다는 말, 믿을만하다는 말이거든요. 믿을만하다. 충성스러운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지만 믿을만하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어울릴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 신실한 대제사장. 하나님이 모실 때 믿음직한 당신의 아들. 그런 대제사장. 백성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마땅히 믿고 따를 만한 대제사장.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 행사들, 역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그분을 마땅히 믿을 만하게 하셨던 분. 그분이 대제사장이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한 분.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모든 인생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잖아. 이 땅에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남편이나 아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삶을 다 맡기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는 그렇게 충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분. 내 속에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까지도 온전히 다 내어놓고 맡길 수 있는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셨어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대제사장들은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문제는 그들도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황소 한 마리를 잡아야 됐어요. 소를. 대제사장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소 한 마리 잡았는데 대제사장 한 사람을 위해서 소 한 마리 잡았어요. 대속죄일에. 그만큼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거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죄를 범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존재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잘못하기 때문에 매년 자신을 위해서,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짐승을 죽여야만 됐어요. 그게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분이셨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오히려 내 백성들을 위해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대제사장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말은요, 해방입니다. 노예를, 일정한 대가를 주고 노예를 사다가 풀어주는 겁니다. 자유민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속량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전통적으로 쓰는 속량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지 않고 좀 색다른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구속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화해라고 하는 개념을 썼어요. 화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 되셨느냐?
그 죄인들,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화해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또한 화해시키는 그런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은 그런 겁니다. 화해, 죄인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화해시키는 이 위대한 사역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만드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완전한 사람, 성육신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분이 지금은 시험받는 성도를 돕는 자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테스트는 그 사람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지만 유혹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게 유혹이거든요. 주님은 생애 동안 끊임없이 그런 템테이션, 유혹을 받아오셨습니다. 사탄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고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끊임없이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 곳곳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라고 하는 유혹, 사탄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유혹, 육체의 고통을 피하라고 하는 유혹, 이게 3대 유혹이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 3가지. 이런 시험을 끊임없이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까지. 내려와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예수님의 주주에 사탄에게 받았던 시험과 마지막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시험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이면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얘기예요.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이 되어서 먹게 하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이기셨어요. 철저하게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냐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은 예수님만 받으시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받는 시험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냐, 내 편한 대로 갈 것이냐. 그냥 잠깐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한 번만 이렇게 하고 다음에 잘하지. 이번 한 번만 그냥 피해가면 되지.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끊임없는 유혹이 오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시험 앞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시험을 다 받아보셨고 이기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요. 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표현이 우리말로 하면 실감이 잘 안 나요. 근데 원래 이 뜻이 뭐냐면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모습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면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내가 몇 미터의 속도로 가서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건져올 거다,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죠? 아기가 똥 싸놓고 우는데 엄마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순서 정해놓고 가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가서 본능적으로 그냥 해버리잖아요. 도우실 수 있다는 말은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시험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거 시험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준비 땅 하고 있다 달려오는 사람처럼 그냥 와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표현력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사정했던 그 여인을 주님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마겟 사람이 드로아에서 있는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마겟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할 때 도우라라고 하는 표현, 빨리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좀 그런 표현이에요. 뭐 앞뒤 잴 것 없이.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왜? 당해봤으니까. 그 시험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그 시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 당신이 내 사랑하는 자가 그 시험에 빠지면 안 되니까, 넘어지면 안 되니까 달려가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도우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상황을 다 친히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시험 안 당할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서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마땅히 올 거다라는 얘기죠. 심지어 야고보서도는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내게 시험이 오는 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기는 하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또 다른 편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사탄의 사람이라면 사탄이 나를 시험할 일이 없잖아요. 유혹할 일이 없잖아요. 테스트는 할지언정. 우리가 그런 시험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예수라는 얘기죠. 예수.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내가 당해야 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그 예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또한 그래도 넘어질 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 나를 감싸주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내가 시험 당할 때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이기에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어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이 사람이 되셔서 모든 시험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내 백성이 당하는 시험을 능히 도와주시고, 그분이 능히 이기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시험이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부르기만 하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나 때문에 세상에 오신 예수,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견고해져서 날마다 승리자가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왕과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심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